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상명령, 제가 부제를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또 막이 오르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이 찬송가 아세요? 기억나세요? 여기 있는데 우리 둘째 재서가 9살, 8살 반 9살,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세미나리에서 이제 학업을 제가 다 마치고 이제 플레전튼으로 이사를 왔어요. 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마쳤죠, 아마. 2학년 마치고 이제 3학년.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나이 또래 아이들에게 학교를 옮긴다라는 게 얼마나 트로마틱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는 뭐 태어나기는 스탠포드에서 태어났는데 1살 반에 세미나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전 인생을 그 세미나리에서 살고 거기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헤어지고 와가지고 애가 그냥 뭐 정말 학교 가기 싫다 그러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맨날 막 슬퍼하고 힘들어. 부모가 이제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애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학교에 이 월볼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 월볼이라는 게 있어요. 아, 여기에 팍 꽂히더니만 그냥 눈을 팍 뜨고 아침에 그리고 자기 월볼이 있어요. 그걸 딱 신주단지 같이 막 모시고 이렇게 딱 들고 가가지고 오늘도 월볼하러 학교 가는 거야. 그때부터 아이가 막 이렇게 밝아지고 막 웃기 시작하고 학교 가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한숨 덜었다. 애가 드디어 적응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죠. 이제 학교 가는 거 재밌지? 너 이제 밀벨리 이제 별로 생각 안 나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밀벨리에 너무 가고 싶대요. 갑자기 우리 부모의 마음이 또 철렁. 얘가 아직도 슬퍼하는구나. 왜 그러니? 너 요즘에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재밌는 월볼을 가서 애들한테 전해야 돼요. 빨리 가가지고 얘네들이랑 같이 시합을 해야 돼요. 이 재밌는 걸 걔네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싶은 마음이 어린 아이에게도 이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명령, 해가지고 3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위대한 지상명령과 역시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The Great Commission,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묵상하셨고 성경 공부도 하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이게 주 동사고요. 이 주 동사와 함께 일어나는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 baptizing and teaching. 이 2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baptizing. 그리고 예수가 분부한 모든 걸 지키도록 가르쳐라, teaching. 그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좀 다른 점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지상명령의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께 좀 얘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사적 의미를 보면 이미 예수님 이전에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게 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2000년간 거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마태가 첫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오래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상명령으로 드디어 2000년간 물론 그동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축복을 받고 다윗 왕국이 막 혁혁하게 그 전공을 자랑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지역에 야훼의 통치가 실현되고
약속이 좀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미미해요. 그냥 고 집안, 고 가족 여기뿐이에요. 마치 잠복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예수의 이 지상 명령으로 사도들이 이제 소아시아로, 전 로마 제국으로, 그래서 급기야는 전 유럽을 장악하고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아시아까지 전 세계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빼먹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게 판타타 에스네, 영어로 번역하면 all the nations 이거예요. 이 판타타 에스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그 3절에 아브라함을 보실 때 모든 민족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셨죠. 그거를 재확인하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 역시 셉트어진 70인경을 보면 판타타 에스네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언급하시는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역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기에도 역시 판타타 에스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지상명령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전 제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지상명령과 동반한 오래된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지상명령이 이미 예수님 이전에 2000년 전에 주셨던 그 아브라함 약속을 이제 활성화시키고 전 제국으로, 전 세계로 그 확대시키는 그런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약속,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역시 ancient promise, 오래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그런데 이 명령이, 지상명령이 어떻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천대받는 곳 사람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 어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서슬시퍼런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이 서슬시퍼런 유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 이 등살에 도대체 어떻게 이 과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이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위대한 과업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해보면 이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마태가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God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I am with you. 예수가 함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약속을 함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제임스 허슨 테일러, 그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China Inland Mission이라는 단체를 창립한 사람, 이게 오늘날의 OMF가 됩니다. 이 China Inland Mission을 창시한 분이고요. 무려 51년간 중국에서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복식을 따르고 중국 사람들을 섬겼던
그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행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단코 부족치 않을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온 세계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 구속, 바로 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서달러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서달러지는 뭐예요? 제자 삼기. 예. Make disciples. 그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단코 부족치 않을 것이다. 왜?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게 ancient promise라고 그랬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12장 1절부터 3절을 쭉 읽어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에게 해코지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너에게 선대하는 자를 내가 후히 풍성하게 선대할 거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암시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네가 가는 곳을 어디든지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야훼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am with you. 예,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charge 하실 때,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I am with you. 임마누엘. 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ancient promise예요. 오래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스겔을 부르실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임마누엘, God with us. 오늘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역시 영국 출신의 인도에서 사역한 그런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이렇게 간결하게 기가 막히게 해석한 구절도 찾기 드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에 부과된 짐이 아니라 신실한 교회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약속이다. 예수의 명령은 그 선물에서 비롯된다. 예수가 통치하시며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으셨다. 우리가 이를 이해한다면 이를 세상에 알리라는 지시를 받을 필요조차도 없다. 왜냐? 오히려 우리는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선교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선물이며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전도의 근거는 예수의 통치권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잠잠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제서 얘기를 했죠. 이 월볼,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해야 돼.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인카운터하면, 그분을 만난다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내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을 해요.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위대한 예수의 지상 명령이고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ancient promise, 오래된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두비토 에르고 숨.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자마자 에잉? 싶은 게 있어요. 의문이 나는 게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제자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멀쩡히 눈앞에 계신 예수를 보고 아직도 의심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리 의심하는 게 인간 본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르네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 그 방법서설이란 책에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유명한 언명이죠. 실제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출판된 그의 유작 The Search for Truth by Natural Light 라는 책에 보면 이번에는 데카르트가 dubito ergo sum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의심한다. I doubt, therefore I am. 왜냐하면 그 생각한다, 코기토, 생각한다는 말에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는 내가 있는데 이것을 의심하고 있는 한은 의심하는 주체인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과학, 모든 철학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어쩌면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학문적인 지성적인 관찰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의심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눈앞에 배웠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고 그분이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의문스럽지 않나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11제자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했던 500명의 그 팔로워들,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명일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미 여기 갈릴리에 와서 컨퍼런스, 대걸기 대회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11제자는 예수님을 적어도 2번 만났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3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던 끝까지 가장 의심했던 도마조차도 한 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저들은 이미 이제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런데 그 11제자가 의심했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500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아직도 의심한다라는 얘기였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인지 못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저 멀리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 몰라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면에 잘 몰라보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봐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예수인지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구절에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다 알아보겠는데 알겠는데 이게 지금 경배할 일이야? 저 양반이 지금 하나님 야훼란 얘기야? 난 거기까지 못 나가겠는데?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저 의심했다라는 말 이게 디스타쪼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입니다. 딱 2번 쓰이는데 그 남은 한 번은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끌어올리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심하다가 디스타쪼입니다. 근데 많은 언어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디스타쪼라는 말은 지성적인 성찰을 통해서 궁구하고 학문하고 그래서 이거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라기보단 뭔가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황당한 일이 벌어져 무서울 때 어찌해야 되지? 어찌해야 되지? 막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을 디스타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본격적인 의심이 아니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망설임 주저함이라 할지라도 왜 주저하냐고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딱 서 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예루살렘에 crucify him 소리쳤던 그 무리들은 아니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의심 정도가 아니라 적대하고 폄훼하고 악랄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형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게 뭐 11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그 사람들만큼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쫓았던 무리들입니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저분 맞구나.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리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황망하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셨다는 풍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로 가서 내가 지정하는 산으로 와서 나를 만나라라는 명령을 내렸대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산은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 산이 아닐까 싶어요. 확신은 못하겠지만 어쩌면 이 500명의 무리들 그 산상수훈을 듣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고 그때부터 쫓았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로 오래요. 의심 반 아니면 소망 반일지라도 어쨌든 저들은 터벅터벅 일주일을 걸어서 가보자 한번 무슨 일이 벌어지나 가보자 하고 왔던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주저할까요? 왜 의심할까요? 저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알아본 이상은 부활을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무릎 꿇고 경배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하겠어 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왜 끝내 경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끝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인 우선권, right away, 전적인 우선권을 드리는 것은 끝끝내 못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profound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신이 존재한다라고 어렴풋하게라도 다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기도한대요. 서베이에 따르면 절대자가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못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인정하는 순간 내가 first가 아니고 나보다 위에 절대자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헌신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분은 야훼와 같은 분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그거를 경배하고 무릎 꿇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자 공동체 내에도 교회 공동체 내에도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머지않아 그 공동체를 떠났을 게 분명합니다. 의심하고 좌우로 재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칭찬해요. 과학적이다, 현명하다, 이성적이다. 그러나
온 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그분께 엎드리면 그만인데 끝내 그걸 하지 못합니다. 인정치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공동체를 떠났으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아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중에 또 몇몇 사람들은, 주저했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예. 이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한 30일 혹은 40일 지나면 샤부옷라고 유대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 오순절이 또 다가옵니다. 그때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은 지금 다들 좋아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보고 그분이 야훼와 같은 분이라는 걸 인정. 나는 이게 그분을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따라는 가자. 그리고 가서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하고. 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밉지 않아요. 못났지만 그 못난 게 꼭 나 같아요. 예. 근데 그들이 그렇게 터벅터벅 따라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또는 의심하는 사람들, 주저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켰다가 예수를, 성령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의 세그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오직 두 개의 가르침. 여러분, 눈치가 아주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난 27장 마지막 부분을 건너뛴 걸 기억하실 겁니다. 예. 27장 62절에서 66절. 아니에요. 건너뛴 거 아니에요. 오늘이랑 붙여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가 죽고 장사 지낸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빌라도를 설득합니다. 저 사기꾼이, 예수를 말하는 거죠.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나면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자, 그러니 분명히 저 제자들이 밤중에 와가지고 몰래 시체를 도둑질해 가놓고는 우리 마스터가 살아나셨다 이러고 거짓 괴소문을 또 퍼뜨리게 뻔한데, 그러면 그 폐해가 처음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 총독이시오, 병사들을 시켜서 저 무덤을 지키소서. 그래서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대위임령 바로 직전 28장 11절부터 15절이 그 팔로우업입니다. 그 결과예요.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빈 무덤. 그리고 모두가 놀랐죠. 여인들이 와서. 그 경비병들이 빌라도한테 간 게 아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들은. 그리고는 너희 경비병들은 가서 뭐라고 얘기를 우리가 밤새 잤는데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아니, 말이 안 돼. 자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도둑질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잤는데. 왜 어쨌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뒷일은 우리가 감당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퍼져 있더라.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 설을 믿어요. 시체 유기설, 도난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연구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기 가르친 대로. 여러분, 이 말이 디다스코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To teach, direct, admonish. 가르치다, 지도하다, 훈계하다. 3인칭 복수 과거 수동태 형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as they were taught.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대로 이야기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20절을 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역시 디다스코를 씁니다. 현재 능동형 분사 형태로 teaching 이렇게 썼을 뿐이지 같은 teach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개의 teaching이 생겨납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두 개의 teaching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복음과 반복음, gospel과 anti-gospel 두 개뿐입니다. 저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 여러분 저거는 뭐를 represent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반복음입니다. 그게 알라를 섬기는 거든 붓다를 섬기는 거든 천지신명 1월 성신을 섬기는 거든 아니면 여러분 에이티스트들도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에이티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반복음의 대표격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The Great Divorce라는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인간들만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뜻이 이루어질지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놓아두신다라는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겁니다. 너희의 뜻대로 멸망의 길을 갈지어다. 이 세상은 오로지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티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선택해라. 여러분, 이토록 영광스러운 장면,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과 대위임령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어쩌면 이 복음서의 하이라이트, 최정점, 가장 화려한 끝장면.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떻게 이토록 암울하고 교활하고 저열한 경비병의 보고와 이 거짓말과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백 투 백 딱 붙어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티칭밖에 없다. 아무리 용을 쓰고 찾아봐도 두 가지 티칭밖에 없다. 그러니 이거 아니면 저거다. 선택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티칭밖에 없다. 선택하라. 너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왜 복음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물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아직 성령님의 중생하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믿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마치 오늘 보고도 주저하는 제자들처럼 알아요. 어렴풋이나마 느껴요. 그런데 선택을 미루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아까 D.L. 무디의 표현에 의하면 right of way를 두고 싶지 않아서, 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표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 어려서 읽은 보물섬,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쓴 소설가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영구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많은 일들을 영구적으로 소홀히 할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코스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바네퍼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위대한 책을 썼죠. 제자도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치러야만 하는 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반대의 급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치렀을 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지복, 아버지의 품 버릴만 합니다. 대가를 기꺼이 즐거이 치를만 합니다. 그 반대의 급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지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마태복음 전체 강해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쭉 점검을 해보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2017년 9월 9일 날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끌어가면서 6번의 시즌에 걸쳐서 제가 세보니까 총 오늘까지 82주를 강의했습니다.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오늘 지상 명령까지 이제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대단원의 막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식을 commencement라고 하죠. 영국에서는 grad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commencement라고 합니다. 이 commencement라는 말의 어원은 comunitare, 라틴어 to begin, 시작하다입니다. 그게 프렌치 불어로 와서 commencer, 그게 to begin 이런 말이에요. 그게 commencement라는 영어 abstract noun으로 남은 겁니다. 대학 졸업을 시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리고 예수의 모든 행적을 보고 제자도를 배워왔고 이제 새로운 막이 올라가는데 이제는 너희가 스승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가 제자들을 키워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정말 문매를 맞을 걸 각오하고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위임령, 제자 삼아라,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 팀을 구성하고 훈련하고 보내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교회에 큰 활력을 다 좋아요. 다 좋은 일인데 적지 않은 경우 그것들을 역시 철치 마케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폐해는 뭐냐 하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보다 우월한 크리스찬이야. 너희는 맨날 생업에 쪼들려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러지 나는 다녀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명령하신 건 해외 선교를 가라가 아닙니다.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랍니다. 여러분, 이 마테테스라는 제자라는 말은 by definition 뭐냐면 lifelong learner입니다. 평생을 배우는 게 제자의 definition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를 삼으려면 평생 가르쳐야 돼요. 평생 본을 보여야 되고 평생 그를 섬겨야 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제자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단기 선교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한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단기 선교 저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서비스 트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트립을 가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라는 걸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숨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제자 삼는 건 그곳에 정착해서 10년, 20년
평생 마치 허슨 테일러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그 선교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서비스 트립 가서 한 일은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네, 들어볼 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일 것 같네 라는 favorable한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가서 우물 파고 집 지어주고 의료 봉사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제자 삼는다라는 건 그래서 그 정의, definition상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해외 선교에 나가라는 뜻으로 곡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들, 그 사람들에게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오랜 세월 동안 선한 모습을 보이고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틈날 때 예수를 전하고, 이게 바로 제자 삼, 그러니까 평생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제자 삼는 이 지상명령, 여기에 자유로운 크리스찬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만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훨씬 더 신실하게 이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깊은 데로 나가고 그물을 넓게 던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한 본보기를 보이십시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의 강력한 촉구하심이 있으면 해외에 나가서 서비스 트립 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우월감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상명령을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모든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제자 삼는 그 대단원의 막은 아직도 올라가 있고 진행 중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